오늘 본문 말씀에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다스렸던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므낫세 왕을 살피기 전에 므낫세 왕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거의 300년 가까이 정말로 오랜만에 나온 굉장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느냐? 산당들을 싹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종교개혁을 제대로 일으켰던 왕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로서 그 대군을 물리쳤던 왕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30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리고 또 어떤 왕이었느냐?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왕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위급에 처할 때도 기도했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했고 본인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도 기도했던 훌륭한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5장 18장 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대. 왕들 중에. 그러면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왕이었어요.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 히스기야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훌륭한 왕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12살에 그 므낫세가 왕이 되어 55년간을 통치하며 아버지가 세운 신당들을 오늘 본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다 제거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제단에다 들여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태워 죽여요. 제물로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한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왕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뭐를 받았고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뭐였다? 심하였다. 악을 행한 것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백성들이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얼마나 큰 악이었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은 뭐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하자고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존경스럽고 훌륭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했어요. 100점이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빵점이었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은 잘 다스렸지만 가정의 자녀들은 잘 다스리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뭐예요? 잘 다스려서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56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역사에 치욕을 남기는 오점을 남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망가졌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고 나라를 망하게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잘해도 가정에서 실패한 그 부모님들이 힘을 얻고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늦게 낳은 아들을 우상화시켰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늦게 낳은 아들을 오냐 응석바지로 만들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나이 39살에 하나님이 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9살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39살에 뭐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39살에서 3년이 지난 41살에 3년이 지난 42살에 누구를 낳느냐? 므낫세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3년 후에 42살에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와 첩들에게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필이면 12살 먹은 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너무 이뻐했고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석바지로 오냐 아주 귀하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금이야 옥이야 쥐면 깨질까 놓으면 엎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주위에 보면 히스기야처럼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들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혹시 기가 죽을까봐 오로지 칭찬하고 격려만 하고 잘한다 오냐만 해요. 물론 칭찬과 격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칭찬과 격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칭찬과 격려만 하니까 온통 우리 주변에 뭐예요? 공주와 왕자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주위에 아이고 우리 왕자님, 아이고 우리 공주님, 그러면서 온통 집안에 공주와 왕자들이 생겨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다 공주병, 왕자병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한 어머니가 딸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애야 이거 가서 좀 사갖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나? 미나공 그러더래요. 미나공. 미안해 엄마 나 공주야. 미안해 엄마 나 공주야. 심부름 시키지 마.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쁘나 하고 부르더래요. 예쁘나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좌우를 이렇게 살피는 사람은 보통 여자, 옆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여자는 시녀,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탁 쳐다보는 사람은 공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병, 왕자병 걸린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을 우리가 하나나 둘밖에는 안 낳다 보니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고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못 먹었고 못 살았고 못 배웠고 못 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만큼은 하나나 딱 둘만 낳고 잘 키워보려고 어떻게 해서인지 그러다 보니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오냐 해주니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딱 혼도 내줘야 하는데 무조건 오냐 키우고 학교 선생님이 좀 혼내면 쫓아가가지고 얼마 전에 뭐예요? 선생님 멱살을 잡고 뭐예요? 선생님을 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너무 귀하게 키우며 오냐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지만 때로는 회초리가 사랑의 매가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훈은 영어로 트레이닝입니다. 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나 체벌을 통한 동반한 교육을 이야기해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교육. 그래서 체벌이 동반된 교육이 뭐예요? 교훈이요, 교훈. 훈계는 뭐냐? 한자로 가르친 훈, 경계할 개. 다시 말하면 바른 길로 가르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게 훈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교육을 시키고 반드시 뭐예요? 바른 길을 가르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는 징계를 해야 하네요. 징계를 하셔요. 그러나 이 징계는 잘못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까? 또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잘못된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징계해야지 무조건 오냐 하면서 뜻을 다 받아주면서 살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는 42살에 느지막히 낳은 그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아들을 우상시하다 보니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혼을 못 내니 실패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녀들을 우상시 여기지 말고, 손주들을 우상시 여기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느냐?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어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후제도 드리고 막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살에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이 뭐예요? 이 풍년을 다 주고 때로는 비도 주고 때로는 햇빛도 다 내려주면서 농사가 잘 지어져서 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다면
어허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해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디 이룰 성신이 주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께 우리 어머님께 배운 말씀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조상인 다윗 우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는 거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봐라, 우리의 조상인 우리 다윗 왕께서는 이렇게 모든 도움이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더 거슬러 올라가 봐라. 모세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님께서 모든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 무슨 도움이 이루어 성신에게 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라시우스 보나르 박사가 253명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나 조사를 했더니 반 이상 138명이 10대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20대 때는 85명, 30대 때는 22명, 40대 때는 4명, 50대 때는 3명, 60대 때는 1명이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스펜서 박사가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스펜서 박사가 조사를 했더니 10대 때 예수를 영접하신 사람이 반절이 넘은 548명, 20대 때는 337명, 30대 때는 96명, 40대 때는 15명, 50대 때는 3명, 60대 때는 1명,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 크게 투자해야 할 때가 어디예요?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돼. 유치부나 유년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 이 교회 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묻기 전에 어린아이에게는 가르치는 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가르치는 대로 막 흡수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어디서 시켜주냐? 교회에서 시켜주는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는 시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아이들의, 내 자녀들의 말씀 훈련을, 말씀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뭐예요?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잘 양육해 줘야 돼. 그래야지만 뭐예요? 아이들이 잘 흡수합니다. 흡수하여 말씀의 신앙 훈련을 잘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히스기야처럼 아들 므낫세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 모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느냐?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인 모범을 자식에게 보이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면 생명을 연장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5년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교만한 상태에서 3년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산 땅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요?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요? 교만한 모습을 보며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아버지의 교만한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 방에 딱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30cm 예쁜 차를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그 차 못 보던 건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친구 거 몰래 가져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 야 이놈의 자식아, 그걸 친구 걸 가져오면 돼? 아빠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사주지 않잖아요.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가져올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전, 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쉽게 말하면 무슨 빵? 무슨 빵? 붕어빵.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무엇을 본받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무엇을 본받는지 아십니까? 못된 것을 더 많이 배웁니다. 악한 것은 더 잘 배웁니다.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빨리 습득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부모님의 좋은 것은 힘들게 학습시켜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애들은요, 자꾸 못된 것부터 안 좋은 것을 빨리 배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금방 배워. 그러니 부모님의 잘못된 점은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좋은 점은 가르치고 학습시켜가지고 간신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본을 보이는 삶, 모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회개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회개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만한 모습, 악한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결국에 므낫세의 대를 이은 아들 아몬,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그 아몬도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예배의 자리에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일 열매를 하나, 과일나무를 하나 키우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거름도 줘야 하고, 뽑아줘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그리고 뭐 가지도 쳐줘야 하고, 봉지도 씌워줘야 하고, 또 햇빛도 가려줘야 하고, 또 온도도 맞춰줘야 하고. 야, 과일 농사 짓는데 엄청 뭐예요? 손이 많이 갑니다. 농사 짓는 데는 손이 많이 가요.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하는데도 손이 많이 갑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손이 많이 가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 알아서 커라. 우리도 어렸을 때 알아서 컸다. 내버려 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주고 자녀들을 방치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도로 우리 운전 연습도 해야 하네요. 운전 연습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식은 왜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내버려두고 잘되기만 바라고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의 뭐예요? 무면허 운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전을 할 때는 교통법규도 공부하고 운전 연습도 반드시 해야 하듯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를 돌아봐주고 자녀를 챙겨주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 때로는 훈계도 주고 자녀에게 때로는 교훈도 주고 자녀에게 때로는 뭐예요? 기도도 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자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자녀를 우상시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여 실패한 자녀 교육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하고 때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좋은 본을 보이셔서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